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이죠.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 의하여 불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 이름에 대해 부름에 있어 그 이름을 존중하며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매우 천하게 하찮게 함부로 부르는 경우 역시 있게 되죠. 이렇게 불려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불쾌함을 느끼거나 매우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습이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함하면 설사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정에 고발되고 그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 역시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명예훼손죄라고도 하죠. 때로는 명예라는 것이 다른 어떤 유형적인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를 손상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기도 하죠. 그 사람의 지위나 명예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 대한 명예가 이 정도인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 역시 얼마나 큰 벌을 받을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죠. 자, 이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텔레비전, 영화, 드라마 등등, 그리고 만화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경박하게 하찮게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오마이갓 또는 오마이 가디네스와 같은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여신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농담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그리고 함부로 사용한 적은 없으신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 거룩히 지켜져야 하며 그 이름을 어떻게 존중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를 깨닫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큰 법인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해야 하는 자들이었죠. 자, 이럴 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권위와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레위기 14장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독의 사건은 단순한 어떤 언어적인 말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니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굳건히 받아들인 자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에 넣어주셨죠. 다시 말해서 이 오늘 말하는 슬로미의 아들 또한 아버지가 애굽인이었지만 이로 인한 완전한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나가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싸움의 과정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싸우는 과정 가운데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아들이 엄청난 문제를 저지르고 말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저주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매우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과 더불어 멸시하며 욕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방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귀한 것에 구멍을 뚫어버려 망가뜨리는 행위를 바로 말하고 있는 단어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저주하며 회방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며 조롱하며 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으로 인한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시하는 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나타내는 매우 신성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로미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이런 행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죠. 자, 이것은 바로 당시 그가 거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이방인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욕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빌려 그들을 멸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슬로밋의 아들 역시 지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는 무관하시는 분이기에 그 이름 또한 매우 거룩합니다. 따라서 이방신들과는 절대로 달리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했는지 전통 유대인들은 그분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여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다시 말해서 나의 주님을 뜻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또한 성경의 책을 이렇게 대필하는
사본을 만들 때 역시 이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붓을 깨끗이 씻어, 또 어떤 사람들은 샤워를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다시 말해 슬로밋이라는 사람의 아들은 다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붙들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아닌 최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마 갈등이 없다 하면 그건 제가 보기에 거짓말 같습니다.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니 갈등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시하는 태도 보일 때 역시 많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감정이 너무나도 격해질 때 주여라고 외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것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표현이 아닌 마치 주문처럼 주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환상 상태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추스리기 위한 그 방편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경우이죠.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어떻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혹시 감정에 휩싸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은 그분이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와 성품을 담고 있는 매우 거룩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세 번째 계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신성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존경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성품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 말이 욕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오마이갓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경시하는 태도에 보이는 모습 역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고 경시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이름이 존중받도록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던 이 남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모세에게 잡아옵니다.
자, 신명기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금지시키셨죠. 그리고 이를 범하는 것은 죄,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던 슬로미의 아들을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되죠. 자, 모세는 지도자이자 놀라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모습은 지금 그를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임의대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명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그 저주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회방하였던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서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 대가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엄격하신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에 대해 회중 전체가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악이 온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의 죄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이 미치게 되죠. 아간이 전리품을 숨김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일족이 모두 다 죽임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공의는 이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매우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하찮게 여기죠.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듯이요. 하지만 성경은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에서 돌이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셔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랑 역시 많으신 분이죠. 분명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의 심각함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삶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산다. 이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존경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우리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직장과 사업장과 곳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순히 수많은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권위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닌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결단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